12월 2일 목요일. 사명의 길에 만난 고난. 참된 친구가 필요할 때. 디모데후서 1장 8절부터 18절까지.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한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오늘의 말씀 요약.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합니다. 자신은 사망을 패하신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 고난을 당하지만 이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바른 말과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디모데에게 당부하며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 베푸시길 주님께 간구합니다. 본문 해설. 은혜 받은 자가 감당할 사명. 1장 8절에서 14절까지. 예수님을 만난 후 완전히 변화된 대표적 사례가 바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뜻과 영원 전부터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른 것입니다. 생명의 복음을 만나니 바울에게 이전에 자랑하던 것들은 가치가 없어졌고 예수님이 가장 존귀해졌습니다. 주님은 거듭난 바울을 복음 전하는 선포자, 사도, 교사로 세우셨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히는 고난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신의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성령께서 맡기신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바울이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성령께서 내게 부탁하신 일은 무엇이며 어떻게 감당하고 있나요? 친구와 적. 1장 15절에서 18절까지. 인생에서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은 복입니다. 그런데 그가 참된 친구인지 아닌지는 어려울 때 드러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자 성도 중 상당수가 바울을 멀리했습니다. 상처를 입은 바울은 주모자였던 부겔로와 허모겐의 두 사람을 거론합니다. 반면에 끝까지 바울의 친구가 되어 그를 보살펴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보로가 감옥에 갇힌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찾아와 격려해준 것을 잊지 못합니다. 그에 대한 감사는 기도로 이어집니다. 바울은 주님이 지금뿐만 아니라 심판날에 그에게 긍휼 베푸시길 간구합니다. 고난당하는 전도자를 긍휼히 여기는 선행은 훗날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입는 통로입니다.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이 보인 태도는 어떠했나요? 어려움을 당한 동료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오늘의 기도. 복음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도 복음으로 인해 받는 고난이 싫고 두려웠음을 고백합니다. 제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것인지를 잊지 않게 하소서. 복음 때문에 핍박받아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끝까지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사명의 길을 가게 하소서. 묵상 에세이. 지저스 스푼. 지저스 스푼 오인숙. 어느 권사님께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아들과 함께 나란히 앉아 TV를 보고 있는데 요즘 유행처럼 번지는 금수저와 흙수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란다. 아들을 보며 우리 아들은 금수저는 못 되고 동수저쯤 되려나? 라고 하자 아들이 대뜸 어머니의 어깨를 팔로 감싸더니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권사님, 정신 차리세요. 저는 지저스 스푼입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오랫동안 지저스 스푼이라는 말을 묵상했다. 인간의 사고에 깊이 은폐되어 있던 부에 대한 이분법적 사고가 요즘 부각되면서 사람들은 금수저와 흙수저라는 단어로 예민해지고 스스로 화를 돋우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음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들은 크리스천이다. 크리스천은 어떤 부모에게서 태어났느냐라는 금수저와 흙수저의 이분법 대신에 누가 보호자냐를 의식한다. 그들은 삶의 성패가 누구를 보호자로 인정하느냐에 있음을 깨달은 사람들이다. 크리스천의 목적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창조주의 기쁨이 되는 것이다. 크리스천의 삶은 창조주의 손에 즐겨 들려 사용되는 삶,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 지저스 스푼, 예수님 수저로 사는 삶이다. 내 삶의 목적이 나를 위해 밥을 떠먹는 수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들려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지저스 스푼으로서의 삶이 시작될 것이다. 한 절 묵상. 디모데후서 1장 12절. 믿음의 사람은 상황의 좋고 나쁨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인정합니다. 다 이해할 수 없을 때에라도 겸손히 순정합니다. 복음으로 인해 겪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고난의 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일하심을 믿지 못할 때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입니다. 신앙은 내 고집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과정입니다.